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마산 3.1교회의 표가 뭡니까? 표가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요. 2023년 우리 마산 3.1교회의 표가 뭐죠?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디에 있죠? 네, 저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 어디에 있죠? 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1년 동안 우리 가슴에 이 표를 품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지난주 마치고 조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길,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언젠가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볼 때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할 것. 그 다음에는요, 사모해야 할 것. 뭘까요? 뭘 버려야 하고 뭘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 그 다음에는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요 1절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한 가지를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근데 악독이 뭡니까? 악한 거, 나쁜 거.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네 가지예요. 악독을 버려야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악독이 뭐냐라고 할 때 나머지 네 개, 시기, 다시 그 다음에 뭐죠? 외식, 그 다음에는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이 뭐라고요? 악독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악독에 포함되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렇다면 이것을 과감히 딱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사모함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 책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예방을 합니다.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에 나오는 뭐라고요? 교훈과 그 다음에는요,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칼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악독 속에 포함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만입니다. 기만. 기만을 버려라. 기만이 뭘까요?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사기치는 것, 이게 기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하는 이런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물질을 가져왔는데 재산을 팔아서 이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춰두었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아내조차 와서 그렇게 할 때 부부가 즉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 군대의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헤렘,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눈에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살짝 감춰둡니다. 자기 집 텐트에 딱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속임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아이 성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속인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개인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아간 한 사람을 딱 점 찍어놓고 그 사람을 막 추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또 가문별로 뽑고 가정으로 뽑고 그 중에서 개인으로, 그렇게 점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그냥 속이는 것을 그대로 감춰두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제비 뽑혀 지목되자 여러분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기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모든 악독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남편 모르겠지, 그리고 남편에게 살살 거짓말하고 속이고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런 속이는 구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속이면 안 됩니다. 모르겠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핸드폰 안에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내가 즐겨 찾아 들어가서 나만의 어떤 방이 있을 수 있고 나만의 그 공간이 그 속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자꾸 자녀들이 모르고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부모가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 때는
비밀이 없도록,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뭔가 감추어두고 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남편 아내 옆에 그냥 이렇게 다 열어서 비밀번호 다 풀어서 열어서 들여다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이 여러분 이 기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만을 버리는 거예요. 혹 남편이나 아내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비상금,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딴 주머니 차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도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도 함께 웃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인 것이죠. 이 기만을 버릴 때 성숙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만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을 버려라.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외식은 원어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마스크.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하고 계시죠? 예, 마스크입니다. 가면이다라는 말입니다. 가면.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이렇게 쓰고 무대에 올라와서 연극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가면에 나오는 그게 사자면 사자의 역할을 하고 양이면 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여린 마음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자의 가면을 쓰고 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나의 성격을 딱 감추고는 사자처럼 그냥 막 과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죄악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무덤 속에는 지금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버글버글한데 그 위에 평탄한 무덤 위에 하얗게 해를 깨끗하게 칠해 놓으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지금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면, 외식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도 속이는 것이고 외식도 속이는 것인데,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고, 외식은 나 자신을 속이고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떠함보다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만과 외식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구석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기만과 외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숙을 향해서 성큼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함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시기함, 시기 질투, 뭐 비슷한 말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나고 이런 것을 보면 괜히 속에서 뭐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럴 때 있죠.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 시침이 쭉 되어 있는데, 저 같은 목사에게는 언제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저하고 같은 여러분 시기심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와 누가 로또 당첨돼서 뭐 몇십억을 탔다더라,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출세했다더라, 그런 거 보면서 막 속이 아프고 막 부글부글하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시기심, 그런 뉴스 보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야, 동창회 갔는데 외제차 쫙 타고 와서는 밍크 코트 입고 쫙 등장하고 해서는 오늘 동창회 식사비는 내가 낼게 그러면서 그냥 카드 한번 쫙 끌고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고 화제의 주제가 그 친구를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고 나보다 훨씬 못 살았고 얼굴도 나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냥 막 쭉쭉빵빵 막 이 견적 많이 나오도록 그냥 막 손대가지고 그날 밤 집에 오면 막 괜히 밥맛도 없고 이 속이 그냥 불 뭔가 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기심이죠. 시기심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평소에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 저 집의 아이들은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뭐만 하면 툭툭 잘 되고,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뭐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잘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흔히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안에서 막 시기심이 불불 끓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잡니다. 나도 사실은 살 만큼 사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언제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예? 뭐 하여튼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저 같은 목사는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잘 되고 막 그 기독교부에 보면 막 강사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하면 이 선배님 참 멋지네, 역시 학교 다닐 때 뭔가 다르다면 잘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하고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학점도 별로 못 받았는데 이 친구가,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부 보니까 막 어느 연합 집회에 강사로 초청되고 이러면,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막 인격이 고상하니까 박수 치주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마음 한켠 에서는 시기 질투심이 꿈틀꿈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넘기는데 왜 넘겼을까요?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럴싸하게 대인명분을 그렇게 내세우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 때문에 대의명분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걸로 군중들을 선동을 했지만 내 안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기심이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시기심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오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 소리 하나 듣고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사위인데 그 사위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우리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는 결코 성숙한 성도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요, 시기에 대해서,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시기심은 사람을 갉아먹어 뭐만 남게 한다고요? 뼈만 남게. 시기심이 내 안에 한번 막 발동하기 시작하면 사울 보십시오. 왕도 필요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다윗, 그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시기심이 내 안에서 발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왕이 있죠. 권력이 있죠. 명예 있죠. 뭐 여인들 누릴 거 다 누리죠. 뭐가 부족한데요? 근데 내 안에 시기심이 확 일어나니까 그것보다도 다윗만 죽이면 되는 인생의 목표가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뼈만 남게 하고 창백한 시체가 되기도 하며 마귀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뒹군다. 시기심은 마귀와 함께 뒹구는 비참입니다. 여러분, 구다는 무당들은요 신을 막 부릅니다. 대나무 막 정신없이 흔들면서 구다는 거 한 번씩 보셨죠? 막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 삶에 오라고, 내 마음 안에 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냥 사용하라고 마귀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내 안에 뭐 우리가 대나무 흔들고 몇 시간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을 딱 품으면 그것은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뒹굴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나중에는 내 육체를 갉아먹어서 뼈만 남도록 만드는 이 시기 질투를 과감히 버립시다. 시기 질투를 과감히 버립시다. 그럴 때에 성숙함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 이 악독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만이었고, 두 번째는요 외식이었고, 세 번째는요 시기심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은 중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한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요. 뭐 아래에서라는 말과 말이라는 것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은 뭐 아래에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운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어떤 일 때문에 좀 짜증스러워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상에게 떳떳하게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제 마음이 서운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런데 이 일들이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에 뭔가 좀 이게 편치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와 이런 생각, 이런 동기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기와 이유는 잘 몰라요. 결과만 보니까 그 결과는 각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 직접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내 마음이 좀 서운하다고, 때로는 내 마음이 좀 분노가 일어난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 대화가 되는 것이죠. 풀려질 건 풀려지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수평을 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비방하는 말은 결과만 가지고 그냥 이 사람 찾아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저 말하고 그렇지 맞지? 막 이러면서 나의 어떤 이 정당성을 또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이것이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입술에 이런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는 결코 여러분 성숙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뒷담화 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의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뒷담화를 까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요. 별식. 오랜만에 밖에 가서 외식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별식과 같다고요? 남의 말 막 비방하는 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남편을 칭찬하는, 남편의 장점을 10가지 쭉 적고 또 남편의 단점을 10가지 쭉 적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부 행복학교 할 때도 한번 해봤죠. 특징이 뭐던가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단점을 적어라 그러면요 몇 초 내에 딱 끝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뭐 더 없습니까? 뭐 이럴 정도로 순식간에 끝납니다. 근데 남편의 장점, 아내의 장점을 적으세요 그러면 보통 한 5개 정도 열심히 적고는 그 다음에 이제 볼펜 돌리고 있습니다. 뭐지? 생각을 해야, 생각을 짜내야 나오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시험을 칠 때도 뭐뭐에 대해서 비평하세요. 그러면요 시험 빡빡하게 비평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장점과 좋은 점 말하고 그것을 보는 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돋움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에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죠. 자, 우리 4가지를 버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버려야 할 거 뭐라고요? 기만. 기만은 뭐 어떤 거라고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외식. 마스크를 끼고 내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 그럴싸하게 자꾸 포장하고 꾸미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기심. 이것은 나로 하여금 뼈만 남도록 만드는 마귀가 뒹굴게 하는 그런 것이 시기다. 네 번째 뭐라고요?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성숙을 향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모해야 할 것. 이렇게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사모해야 할 것 2절을 보실까요? 뭘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뭘 사모하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와 같이요? 2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뭐와 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이런 갓난 아기들은 딱 3가지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뭐죠?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요 3가지만 하면 갓난 아기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은 아무리 자다가도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나 배고프다고. 엄마 빨리 젖 달라고. 이게 이제 갓난 아기 같이 젖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갓난 아기가 하루가 지나는데도 젖 달라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울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갓난 아기가 젖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젖 달라고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픈 거예요. 아프면 젖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젖을 물려도 빨지를 않습니다. 아픈 거죠. 병이 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들리고 있다. 병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것이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질병, 병이 든 아이는 사모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에 젖을 물려줘도 빨지를 않는 것.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고,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말씀에 대한 마음들이 없다면 지금 심각하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남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또 아이가 젖을 거부할 때는 언제일까요? 나쁜 대용품을 먹을 때입니다.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대용품을 먹을 때. 여러분,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학교 마치고 오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해 두는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그냥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깔짝깔짝 합니다. 별로 마음이 없어요. 엄마는 그냥 영양분 골고루 섞여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그럴 때는 아이 키워보시면 알죠? 왜 그럴까요? 밖에서 불량품이든 뭐든 학교 앞에서 뭘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든지 사탕을 그냥 실컷 엄마 몰래 먹었다든지
학교 앞에서 애들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돼가지고 그냥 먹고 왔다든지 다른 대용품을 먹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대용품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원을 가끔씩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기도원은, 부흥회는, 어떤 세미나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잠자는 나의 영혼을 한 번 더 깨우고 그렇게 할 때에 한 번씩 가서 재충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중심이 기도원 중심으로 만들어져 간다든지 어떤 세미나 중심으로 만들어져 간다든지 이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대용품을 먹는 거예요. 그런 대용품을 먹고 있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아이고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뜨겁지가 않냐, 기도원 가면 막 열심히 박수치고 막 드럼빠박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하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집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좀 맛을 따지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왜 밖에 있는 불량품인데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왜 매달려 있습니까? 당장 내 입에 들어가면 다니까, 당장 맛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지금 당장 맛이 좀 없다 하더라도 야채 하나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듣고 싶은데 목사님 이전에 강단에서 어떤 집회를 가든지 성경 모임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알려서 검증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이분 목사님이신데 이분 강의를 계속 들어도 되는지 한번 좀 검증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분 목사님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부 다 이분 인터넷 들어가고 뭐 필요하면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한번 다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쫙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면요 요즘 금방 다 나옵니다. 딱 보니까 이미 이단성이 있는 목사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그 링크 한 거 다 끊으십시오. 이단성이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들으면 너무 그분이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아닙니다. 아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대용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즐기지 마십시오. 한번 도전받고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상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자꾸 사모함이 식어져 버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대용품에 즐기고 있다든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될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였던
백화점의 창시자로 알려졌죠.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곡하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고향이 필라델피아인데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해리슨 대통령이 그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최신부 장관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수도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주일날마다 주일학교 교사하는 그것 때문에 주일날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말년에 그가 사업가로서의 6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을 오늘 이렇게 만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빨간 성경책 작은 것을 하나 이렇게 손에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이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리하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는 우리 마산 3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